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말에 관한 성경 연구 12-4강. 오늘은 연동성과 중첩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제가 이제 강조한 내용, 해석의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은 숫자 4다. 여기에서 연동성과 중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마리의 말이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연구를 잘 하면은 미래가 예측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시대의 표적을 읽어라 하는 말이 있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때에 맞는 양식, 즉 주의 종들은 그때그때에 맞는 그런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식이 좀 맞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나온 흰말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흰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구약을 앞뒤로 연동을 잘 지으면은 이 흰말의 해석만 잘 여러분들이 시각을 바꾸면은 상당한 그런 요한계시록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이렇게 축소해서 풀면은 이건 안 풀립니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를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나오는 흰말을 연동성, 즉 어디와 연결을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첩성, 말이 네 마리죠. 네 마리가 연거푸 이렇게 중첩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갖고 시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서 타라 하니까 그 방주가 뭔지를 몰라요. 전혀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와 있지만은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자꾸 이거를 참 제가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배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부분이 제가 해석하고자 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맞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3세기, 5세기까지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5세기 정도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이 흰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해석된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적그리스도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바람에 그 후대 사람들이 다른 걸로 변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 앞에서 너무 강한 사람들이, 또 훌륭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저것이 이제 별도의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지금 제가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연동성이 뭔지 중첩성이 뭔지 이거 참 어렵고, 숫자 4가 그럼 뭐냐 이거죠.
말이 네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만 하겠다. 자,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의 원형은 구약이다. 성경이 성경을 답한다. 계시록을 여는 데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가 아주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잘 아셔야 되고, 이 내용을 할 때에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의 최초의 명확한 정의를 제공해 줍니다. 짐승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짐승을,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을 갖다가 어떤 데서는 적그리스도, 어떤 데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짐승이 성경에 명확하게 풀어놓은 것이 있다는 거죠. 7장에. 그래서 이 모든 후속의 해석은 이 성경의 토대로 하면은 뭐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석했는 거를 다시 한번 봐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적인 해석과 적그리스도적인 해석, 거짓, 복음 전파, 이게 흰말에 대한 겁니다. 근데 나머지 세 마리의 말은 그럼 뭐냐는 거죠. 세 마리의 말은. 근데 세 마리의 말은 거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흔들리지 않고 목사님들에게 붉은 말 이러면 전쟁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에 가까운 거, 청황색 말은 사망. 왜냐하면 거기에 해석을 해놨으니까. 근데 흰색만이 그런 정확한 해석이 거기에 성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흰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키를 가지고 있다. 이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대한 해석에 상당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원칙을 정했어요. 그 원칙이 뭐냐? 저는 성경을 연속성. 그래서 이 성경 다니엘서 2장에서 봐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신상인데, 신상이 쫙 거기에서부터 이 발까지, 10발가락까지가 거기에서 띵돌까지 나오는데, 그걸 종말적인 데까지라고 하는 거에는 목사님들이 다 동의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적인 데에 이것을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앞에 목사님들이 해석된 그런 학자들의 해석된 것이 없다. 이게 좀 문제고, 그 다음에 역사가 반복적이고 중첩적이다 하는 거. 그래서 특히 중첩적인 것은 네 마리의 말이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이 중첩되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흰 말을 뗄 수가 없다. 네 개는 하나로 봐야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네 마리의 말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동질성과 말에 탄 기수의 동질성. 그렇기 때문에 말에 탄 그 기수를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보고 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동실성. 이렇게 해서 유사성, 연결성, 비유성, 상징성 가지고 이걸 7개로 반복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연결해서 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답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학적 틀이나 현대적 추측이나 성경 자체의 내적 증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흐름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
성경에는 큰 틀에서는 구조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상징성,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그래서 구약의 배경, 계시록의 그 일관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러면은 사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사. 이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사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의 총체성의 상징이 숫자가 4입니다. 사방,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거죠. 온 세상, 이런 것을 뜻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서 말이죠. 그 말의 네 마리도 네 마리, 이게 사라는 거죠. 사. 그래서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을 셋으로 줄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만 따로 띈다라는 거, 이게 개념상 성경적 개념에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럼 더 들어가 보십시다. 자, 숫자의 4는 심판의 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수라고. 4라고 나오는 데는 거의 심판적 의미와 아주 중요한 요지에 그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뭐 넷 임의로 막 줄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넷은 하나의 세트다. 4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이 결론은 넷을 하나의 세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완성적인, 우리가 자동차도 네 바퀴로 갈 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내 4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뭐 들었는 게 아니라 넷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있다는 것, 전반적인 데 걸쳐서. 이게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 성경 전체적인 것에서 한번 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내 짐승, 내 뿔, 내 말, 우리가 지금 내 말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스가랴에서도 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생물,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지금 구약에서도 내 생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내 바람,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스가랴에서 나오잖아요. 내 공장장, 여기에서 내 뿔과 내 공장장이 나왔는데, 내 뿔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 나쁜 쪽에 있는 것이 문제를 만든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장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자들이 와서 이걸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방향, 내 패턴이 성경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볼 때에 우리는 이제는 재해석해야 된다. 해석의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서 요한계시록이 또 현대사가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은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다니엘서 4개인데 이게 따로따로 돼 있어요. 여기 사자, 곰, 표범, 무서운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 메데파세,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 나가는데 어디 하나를, 그러니까 이것을 4개를 성경이 마련했는데 이거 하나를 뭐 따로 떼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조금 더 이제 이거 그림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줄였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성경 전반적인 데서 넷의 상징 구조는 말의 네 말, 짐승의 네 짐승, 뿔의 네 생물, 모퉁이, 사방, 공장장, 이런 것이 넷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말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죠. 네 말이 심판의 도구. 스가랴서 6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네 마리의 말, 백마, 붉은마, 검은마, 청황마 똑같아요. 여기에서 스가랴서와 똑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뭐 색깔을 달리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일성. 그래서 여기 스가랴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성이 있느냐?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 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복, 전쟁, 기근, 죽음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내 짐승의 제국과 흥망, 내 짐승. 그래서 곰, 표범, 무서운 거, 로마죠.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서 넷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 강대국의 네 나라의 연속적인 거죠. 더군다나 이제 앞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세가 올라오고 메데파세가 망하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연속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 계속. 이것이 그 성경적 패턴이잖아요. 뭐 누가 뭐 어떻게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잖아요. 제가 이거 성경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뿔도 나오는데 이 네 뿔은 실제로 자세히 설명은 여기에 스가리아에서 가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북방으로 갔다 그래요. 북방으로 간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앞에 내용을 설명한 네 뿔. 여기 이제 이거를 무너뜨리는 데에 공장장들이 가요. 공장장 가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말이 나오죠. 네 마리의 말이 북방으로 갔다. 거기에서 이제 앞에 검은 말이 가는데 흰 말이 뒤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뒤따라가갖고 박살을 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이걸 무너뜨리고 연속적으로 네 개가 이렇게 무너진 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하고 스가리아서 내용과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스가리아는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포로 귀환이 되어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그 방해할 때 스가리아가 가장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준 것이 이거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능력자를 보낼 테니까. 그래서 가서 한 것이 여기에서는 공장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내 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생물이죠. 내 생물은 뭐 하나님 곁에서 내 생물, 또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내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인데 내 생물도 이와 같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스가리아서 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서를 얘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바람, 이거는 스가리아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내 바람, 내 하늘, 방향 이런 것들을 말하고 내 모퉁이, 이런 보편성을 가졌을 때에 사라고 하는 게, 사가 가장 네 군데가 있을 때에 가장 안전성이 있다는 거죠. 안전성. 그래서 내 공장장, 공장장이 넷인데 이건 하나님의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술자. 뭐냐면 이 뿔들을 그냥 박살내는데 능력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직접적 군대라기보다도 심리적 군대, 뭐 기술자들이 하여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자. 이래서 성경에서 이 넷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봐보면 그렇습니다. 이 넷이라고 하는 개념의 숫자의 상징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개가 하나의 세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모퉁이도 마찬가지죠. 내 방향, 내 짐승, 내 뿔, 내 말, 내 바람, 내 공장장, 내 생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를 띄냐고요. 근데 여기에 내 말을, 말 중에서는 아니 흰 말을 따로 뗀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해석상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왜 그렇게 뗐는가? 한 마리의 말을 뗐는가? 해석을 조금 더 앞에 정통적이거나 전통적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맞게 자꾸 해석을 좀 하다가 보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갔다. 그래서 넷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학적 구조입니다. 이게 그냥 뭐 일반적인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전반적인 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걸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계속 보여줄 건데 이 네 마리의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네 말. 네 마리의 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말. 근데 여기에도 네 말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에 어떤 개념이 있느냐? 자, 여기에서 17장까지 오는데도 개념이 연속적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연속적으로 있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스가랴에 나타났던 이 네 말이 이것이 어떻게 다니엘서와 연동되어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갔다 9장에도 보면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의 말이 여기에서는 짐승으로 나와요. 짐승에서 여기에 짐승으로 나와요. 여기는 붉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붉은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걸 잘 보세요. 그래서 연결성 해석. 성경이 성경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그것이 성경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연결성, 그 다음에 연속적인 의미, 이거는 이제 강의를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7장, 9장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에 있던 이 짐승이 여기 지금 현재 1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13장. 그래서 그 속성이 연동되어서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6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2장에도 연속성을 말했죠. 신상으로. 여기는 71회로 하나님이 작정한 연결성, 연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갈 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신상이 뭐 어디에 허리에서 끊어진 것도 아니고 허리 로마까지 내려왔다가 다리에서 발에서 뜨인 돌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속성. 그래서 네 마리의 말은 이것을 별도로 할 수가 없다. 이 네 마리 말은 세트고 또 여기에서 완전 성질을 달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란 게 이 흰말이 없이는 이 뒤에 말이 안 나와요. 이게 강대국의 어떤 흐름과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흰말이 작동을 함으로 인해 갖고 붉은 말이 만들어지고 붉은 말이 나오면은 검은 말이 자동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고 이 검은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네 마리가 또 한목에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중첩되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러면은 이제 시대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시대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다 하는 거를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누가 보면 16장 21장 이런 데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이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인 7인이 뭐냐 하는 거를 좀 잘 이해해야 된다. 제가 7인을 갖다가 여기에서 넷은 연동되어 있고 요거는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다섯 번째가 순교자고 우주적이고 이거는 뭐 침묵이죠. 침묵.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 나오기 위한 어떤 준비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마리는 완전히 하나의 세트인데 여기에는 이게 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세트를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5, 6 세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용상으로 볼 때는 전혀 이거는 속성으로 딱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개념상 여기에서 4개와 3개는 다르다. 이 3개는 다른 거. 여기에 4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성경을 이제는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사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가 가장 인간 사는 세상에서 안전성을 집도 사각일 때에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사각, 그래서 땅에 내 모퉁이, 그 다음에 내 바람, 이런 개념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봐도 다니엘서 8장에도 뿔이 넷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넷입니다. 그래서 대상에서도 보면은 동서남북 이게 사방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방은 전체 온 세상을 의미할 때에도 쓴다. 그래서 천사들의 땅 내 모퉁이, 그래서 이 내 사방 바람, 하늘의 사방의 바람, 이런 개념들이 명확하게 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네 마리의 말에서 흰색만이 뛸 수가 없다. 그런 개념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스겔서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이거는 즉 성경의 해석을 할 때에 내 생물 할 때 사람 같은 모양,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소, 독수리 같은, 이것은 4개 세트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리한다? 사람 같으니까 이걸 못 빼자. 아니요. 이거 성경에서 내 생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넷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말을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흰 말을 뚝 띄가지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거는 해석하는 실질적인 그 해석을 좀 다음 강의 내지는 그 다음 강의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 네 마리 말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거, 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스가리아에서도 보면은 이 네 뿔이잖아요. 네 뿔. 네 뿔인데 이 네 뿔이 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자들이 네 뿔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자들. 그래서 내가 대장장이 이로서 여기는 대장장이로 써놨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공장장, 대장장 이렇게 네 대장장이 나와갖고 여기를 부셔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케 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왜 넷이냐 하는 개념이 이거는 심판적 개념이라는 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넷이라고 하는 개념은 심판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넷이 나오면은 치든지 부서지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자, 한번 봐보세요. 짐승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내 왕.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은 큰 짐승은 내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내 왕. 근데 왜 짐승을 갖다가 왜 적그리스도로 해석하 13장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짐승은 왕 아니면 나라입니다. 나라 아니면 짐승이 그 왕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그 17절 18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짐승을 왕이나 그 다음에 나라나 이걸로 거기에서 넣으면은 답이 나와요. 자, 이처럼 내 짐승은 곧 땅의 내 나라인데 그랬어요. 짐승은 다니엘서 7장 23절에 그러니까 왕하고 옛날에 왕하고 이 나라하고는 개념이 떨어질 수가 없죠. 하나지 하나. 나라도 그 왕하고 왕이 곧 나라다. 이랬죠. 우리나라에도 왕이 곧 나라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들이 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쭉 드리면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내가 성경 벗어나서 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계시록 17장 11절에도 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반 딱 또가르면 이거는 구약이고 이거는 신약입니다. 제가 신약에서 땄고 구약에서 땄 성경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는 짐승이 8번째 왕이니 그랬어요. 왕. 짐승도 신약에서도 짐승이 왕이라 그랬고 구약에서도 짐승이 뭐요? 나라나 땅이라고 나라나 왕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이 성경을 지금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요. 17장 12절에도 열뿔은 열왕이니 그랬어요. 뿔도 왕이라는 거죠. 근데 왜 뿔을 갖다가 두째 번째 짐승 13장에 보면은 두째 번째 뿔이 나오거든요. 두 뿔이 나온단 말이에요. 용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용처럼 말한다 이래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데 거기는 적그리스도는 그런 권력을 누리 아니 표가 어떻게 나오든 표를 갖다 통제할 권력이 적그리스도인데 있습니까? 그런 권력이 있어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왕이 아니면은 나라의 권력을 이양받은 그 대통령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자들이 아니면은 이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신약에서도 열왕, 뿔이 열왕, 짐승이 8째 왕으로 딱딱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신약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도 왕, 짐승은 왕이다. 내 나라다. 짐승은. 그렇죠? 네. 그래서 짐승이나 뿔은 거의 다 왕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제가 그 다니엘서 8장에도 많이 나오지만 거기가 뿔일들이 전부 다 나라예요. 나라입니다. 근데 왜 뿔을 갖다가 뭐 적그리스도가 뿔이 될 만한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성경에서 그러면 있으면 지인지 좀 보여주시고 혹시 이메일이라도 보내주세요. 그 말 없어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는 짐승 나라 또 이렇게 했죠. 그런데 뒤에 가서 여기에서 보면은 뿔을 좀 더 뿔을 자세히 봐보면은 네 뿔은 네 왕, 동질성, 연결성, 중첩성, 연속성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리아서와 다니엘서에 보면은 자 보세요. 그 뿔은 유다를 해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이 앞에 말 스가리아서 1장에도 그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다가 뿔이 보이는데 스가리아가 물었어요. 저 뿔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한다. 천사가 이 뿔은 유다를 해친 뿔이다 그럽니다. 네 뿔이 나온 네 뿔이 넷이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공장장이 나와갖고 이걸 보복해 주겠다. 완전히 해쳐버리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0장에도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파사의 왕들이라 그랬어요. 두 뿔. 분명히 해석을 하잖아요. 두 뿔이 여기 두 뿔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중간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거기에서 두 뿔이 나오더라고요. 짐승이 나오는데 그 뿔도 같이 따라 나오는데 두 뿔이 용처럼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뿔이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메대와 파사의 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해석한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저것이 이렇게 뿔이 메대와 파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 데가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있다면 저희들이 좀 보내주세요. 없어요. 성경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헬라 왕이요 그랬는데 헬라 왕이 뭐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큰 뿔 뿔이 왕이다 그랬어요. 또
뭐 첫째 왕이든 둘째 왕이든 왕이라고 말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뿌리. 예? 그래서 옛날에는 왕과 나라의 개념이 하나였어요. 곧 나라가 왕이었고 왕이 나라다, 이런 개념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봐도 되는데 여기에서 또 따로 해석을 해놨으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해석했으면 끝났느냐? 아니요.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열뿔은 열왕이니 어디서 나와요? 17장 12절에. 근데 뿔이 왕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요? 에? 이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가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임금처럼. 이게 왕의 권세라고 하는 거죠.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뿔은 왕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서 용이 머리가 7인데 뿔이 10이요. 근데 이게 뿔이 뭐요? 7 면류관. 자, 여기에서 7 면류관이 있다. 자,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뿔이 뭐요? 10 면류관. 10 면류관. 그래서 신약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러면 이 뿔이 뭐요? 뿔이 왕이라는 거예요. 10뿔. 그러니까 이게 17장에 있고 이게 13장에 있잖아요. 12장, 13장.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해석이라는 걸 해놓은 거예요. 10뿔이 왕이다. 열왕이다. 그랬으니까 뒤로 돌아와가지고 10뿔은 뭐요? 13장을 해석할 때에, 예? 뿔이 뭐요? 10뿔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10뿔이 뭐요? 뿔이 열이요 면류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나라 왕 이런 것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나라 왕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가 해석하는 게 그럼 뿔 그러면 뭐요? 왕이나 나라. 다니엘서 8장에 가면은 많아서 내가 추려놓은 거지만 다니엘서 8장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그 자세히 해놨어요. 이게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뭐 이 다른 거 없어도 전부 다 뿔들은 왕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랬어? 성경적인 것이 뿔이 왕이라고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뿔은 전부 다 왕이 아니면 나라로 보세요. 짐승은 나라나 왕으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석하면 거기에서 볼 때에 왕으로 봐야 될까 나라로 봐야 될까 이거 두 개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1장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 뿔이 보인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했던 스가랴가 이제 보는 거거든요. 볼 때에 멸망시킨 자들, 내 뿔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 내 뿔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가 누구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다니엘서에 나온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뿔이라는 거예요. 그 걔들을 가지고. 그래서 1장 19절에도 천사들이 천사 있는데 묻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변에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이제 그때에 하도 겁을 내니까 하나님이 이게 보여 이 해친 뿔들이더라. 그런데 내가 가만 안 두겠다. 1장 19절인데 이게 20절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공장.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자. 정말 그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내 뿔을 없애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가로되 뭐 하려
왔나이까 함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은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제 뿔들을 유다 땅에서 해친 열국뿔을 떨치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스가랴가 돌아왔죠. 돌아왔는데도 계속 이 뿔들이 아마 괴롭혔던가 봐요. 그러니까 두렵게 지금 그때 당시 두렵죠. 근데 오히려 유다 땅을 해친 열국들을 내가 떨쳐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뜻이죠. 그래서 6장에 이제 스가랴서 6장으로 가는 겁니다. 6장에 가서도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 앞에 이제 내가 양이 많아서 줄였는데 이게 네 마리의 말입니다. 말. 예. 여기 보면 흑말, 백말 이러는데 이제 앞에도 그 네 마리의 말을 갖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에 내 바람인데 그러니까 네 마리의 말을 하늘에 내 바람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이 뭐요? 하늘에 내 바람이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인을 떼니까 말이 나왔다. 이 하늘의 말,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줬다. 인을 뗀다라는 게 거기에서 여명이라는 말, 문을 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다. 그런데 흑마가 북편으로 나가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오랑진말은 남땅으로 갔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가 외쳐 내게 일러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는데 그러니까 북방에 있던 거기에 그 바벨론, 메데파세 이런 거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다 무너뜨려. 그러면 이 말이 바람이 뭐라고요? 군대와 같다는 군대. 어떻게 보면 내 바람인데 군대와 같다. 이런 조직력이 있는 그런 군대. 그럼 신약에 와가지고 백말, 흑말, 백말, 붉은말, 흑말, 아롱진말 이 네 말이 다도 군대와 같은 그런 건데 이걸 백말을 뛸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백말이 지금 흑마가 먼저 나가고 백말이 뒤를 따랐는데 신약에 와서는 백말이 앞서고 흑마가 세 번째 나오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순서와 이런 내용이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색깔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늘에서 바람, 군대와 같다. 쏜살같이 정말 말이라고 하는 거야. 군마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군마 이런 걸로 보면은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넷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병거와 내 말,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늘의 바람처럼 그냥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말입니다. 근데 내 말을 이거를 어떻게 뛸 수가 있냐고요. 내가 지금 흰말에 대한 설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면서 이걸 하는 거죠. 이것들은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 주 앞에 모셔 섰던 자들의 계시록 6장에서 가장 강력한 배경이 되는 구절이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장 강력한 배경이 되는 구절이 스가랴서 6장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하고 요한계시록 6장. 그러면 스가랴에서 일어났던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으로 이어졌으니까 이게 뭐요? 연동성, 연결성,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일이 되어지면서 갔다는 거죠. 연속성. 그렇기 때문에 연동되어서 봐야 된다. 그거를 성경이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구약이 해석해 놓은 걸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져오는 거예요. 6장으로. 뭐 다른 해석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스가랴서 6장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열쇠. 두 가지의 열쇠의 결합.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본 사람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이 7인 7나팔 7대접이죠. 그런데 우리는 7로만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4-3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4-3 구조. 앞에 나오는 4가지의 재앙과 뒤에 나오는 3가지의 재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봤던 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네 번째 인까지는 말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죠. 뒤에서 바로 5번째 넘어간 순교자, 우주적 격변, 침묵, 전혀 다른 거예요. 말하고는 연동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 3, 여기서 3, 4, 이와 같은 그런 구조로 모든 것이 돼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나팔도 보면 앞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파괴. 그럼 3분의 1, 3분의 1 하면 이 3번 파괴되면 다 없는데 넷째 번째도 3분의 1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땅, 바다, 강, 하늘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뒤로 넘어가면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 버린다. 무적행, 뭐 유브라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3은 또 뒤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 이 뒤에 나오는 것을 화라고 해요. 화. 3개의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3가지 화. 그러니까 앞에 4개와 뒤에 3개의 화. 앞에서는 말이 4개가 앞에 연동되어 있고 이 뒤에 3개는 또 따로 있었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나오는 나팔은 앞에 4개는 자연 세계고 뒤에 나오는 화는 명백하게 화라고 해서 따로 띄어서 이 세 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구조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4, 3 이렇게 완전히 구조적으로 달리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대접은 어떨까요?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여기 종기나죠. 이거는 이제 666 표에 관계되는 자들이죠. 바다, 강, 해 여기인데 뒤에 가서는 짐승 보좌에다가 뭐 쏟는다. 아마겟돈 전쟁 완전히 여기 뒤에와 앞에와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거죠. 성격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그 재앙의 성격을. 그래서 이런 4개와 3개 그래서 4라고 하는 개념을 이거를 따로 띌 수 있는 게 여기에서 하나를 뭐 악성 정량을 띈다 이게 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4마리 말 중에 흰말을 다시 하나를 띄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4-3 구조가 하나님의 어떤 종말적 심판의 구조다. 구조다. 그래서 4-3 앞에서는 넷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내 말이 한 티, 내 재앙이 한 단계, 여기에서 내 심판이 한 심판으로서 이게 4개가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실질적 구조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구약에 보면은 이 메대와 이게 4개를 가지고 있는 내 짐승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요. 바벨론, 메데파세, 그리스, 로마 이런데 이거를 4개를 갖다가 예언적일 때에 이걸 잘라가지고 하나를 자를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예언적인 것은 한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미래적인 그 하나님의 성취, 예언의 성취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이 사자와 곰,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무서운 짐승이 올라오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도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 13장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약에서는 짐승이 올라온다고만 돼 있지 넷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앞에서 네 마리의 말이 하나가 되어서 연동되어 가지고 여기에 중첩적으로 그게 네 마리가 하나가 되는 것 중첩적으로.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게 네 마리의 그 짐승과 같다.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 네 마리가 합쳐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아마 참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도표로 여러분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에서 이 넷과 여기에 넷, 우박, 큰산, 쑥별, 이게 다 이제 자연계를 하죠. 근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여기에서는 황충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순교자 이러면서 완전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어두운데 유브라대강한데 여기는 뭐요? 악성, 종양, 피부, 강물, 근원, 해 뜨거운데, 그러니까 사람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타격을 여기에서는 주는데 뒤에 가서는 완전 동떨어져요. 짐승의 왕국에 이러면서 4.3 구조가 완전히 그 문제가 되더라. 자, 4.3 구조. 그래서 여기에서 한 마리의 말을 뛸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돼요. 요걸 도표로 만들어 놔놓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한 세트라고 하는 것이 딱딱 느껴져요. 이게 한 세트로. 그리고 뒤에서 이건 독립적이에요. 다. 전혀 다른 이 뭐 다섯째 여섯째 같다 이러는 게 아니라 다섯째 여섯째 이 뒤에 세 개는 완전히 독립된 그런 그 재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4.3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 네 개는 동질성과 중첩성을 가지고 있다. 겹쳐서 나온다는 거죠. 흰 말이 똑 떨어져 나오고 붉은 말이 똑 떨어져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고 흰 말이 시행되면서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시행되면서 검은 말, 청황색 말, 즉 흰 말과 검은색, 붉은색 이게 중첩되어서 같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같이 그냥 뭐 이 앞에 껴오고 뒤에 껴오고 순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겹쳐져서 중첩되어 있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좀 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 말은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의 심판 세트이다. 하나의 심판 세트다. 그러므로 흰 말을 뭐 다른 어떤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건 재앙적 나오는 것이고, 짐승은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말도 짐승이니까. 짐승은 뭘로 나왔죠? 짐승은 왕 아니면 나라라 그랬죠. 여기에서는 짐승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말은 나라고 탄자는 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해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거를 갖다가 뭐 하루 이틀 낸 게 아니고 지금 한 거의 이거 가지고 수십 번을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이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구조적 명확성. 이 성경에는 구조적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명확성,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서 이런 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거쳐가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노아의 방주 인용하셨고 구약에 있는 걸 신약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연속성. 그래서 성경적인 정당성, 성경의 명확성과 정당성을 소유할 수 있다. 명확성. 그래서 연속적인 이런 해석이 지금은 이제는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할 거는 동질성, 동질성적인 면과 연속적인 중첩적, 이제는 네 마리의 말로 이제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을 하나의 그 새로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인용할 그런 학자들의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적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앞에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그렇게 돼 있는가 하고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속적인 것이나 중첩적으로 봐야 되고 말은 짐승이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과 형상은 스가랴서 6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다니엘 7장과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장 뒷부분에 보면은 공장장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온 그 앞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스가 무너지고 이래 무너지고 다음에 나오고 무너지고 다음에 나오는 이런 것이 거기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 이사야를 말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뭐 봤다 기도했다 이런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고 거기 위에다가 반드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또 그러잖아요. 내가 학자인데 뭐 누구인데 배웠냐. 근데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안 배우고 성경 뭐 읽으면 안다고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힌트는 얻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열심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